오늘은 복음의 원리 24번째 시간 믿음의 성숙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십자가다라는 말씀을 우리 임대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생명을 얻게 된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고 성숙됩니다. 변화되고 성숙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한 몸으로 묶어주는 큰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지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는 큰 힘이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냥 취미를 가지고 같이 동호회 모임을 하면 그 모임이 오래가 갔지만 1, 2년 지나면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묶인 그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개인을 변화시키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운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십자가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십자가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이 땅을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크게 쓰임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임대순 목사님께서 나누셨던 그 복음 12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제5강 믿음의 성숙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숙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변화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데 이 강의 그 목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태어난 아기는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자라야 할 때에 자라지 못하거나 어른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어린이 행동을 한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우유를 먹고 무럭무럭 자랍니다. 진짜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른이 됐는데도 이렇게 분유를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우리 집 둘째 아이가 주원인데요, 지금 5살입니다. 5살이면은 분유를 끊어야 될 때입니까? 계속 마셔야 될 때입니까? 5살이면은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분유를 마셔야지 많이 잠이 듭니다. 4살 때는 한 병만 마셔도 잠을 잘 잤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5살이 되더니 덩치는 커지죠. 한 병 가지고 부족한가? 2병을 마시고 3병을 마셔야지 3병을 마셔야지 잠이 듭니다. 5살인데 그 젖병을 가지고 하루 자기 전에 3병씩 그렇게 마신다는. 그렇게 마시니까 밤에 오줌을 안 쌀 리가 있습니까? 오줌을 한 바가지를 싸는데 하루 걸러가지고 기저귀를 채워도 2번씩 3번씩 이렇게 갈아야 되니까 실수로 조금 안 채운 날에는 이불을 다 적시고 또 빨고 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이불을 빠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빨고 이렇게 우리 아이처럼 5살이 됐는데도 우유를 마시고 있다. 그 나이 때에 해야 할 일을 떼야 할 것을 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후에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통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이 변화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밟고 올라가야 되는 단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 이런 세계가 있나라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예전과는 달랐던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하지 않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문제 해결의 키였던 그 예수님이 진짜였는가 가짜였는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의심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일한다고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면은 그 은혜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커 나갈 수가 있는, 매일매일 밥을 먹는 것처럼 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집에서는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퍼먹여주고 그 다음에 기도를 여러분에게 퍼먹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펴고 5분, 10분, 20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읽는 시간, 때로는 지루하지만 그 시간을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너무너무 덥고 막 땀을 흘리고 지치고 할 때는 밥 먹기도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덥고 땀 흘리고 한다고 밥을 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안 먹기 시작하면 이 육체가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모임에, 목자 모임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나오셔가지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기본 단계들을, 계단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야 되는 노력이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들을 보면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믿었어요. 10년 태어날 때부터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교회 안 나가고 공부하는 게 더 낫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또 저에게 해올 때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굉장히 진지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주중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읽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 계속 퍼먹여줘야 되는데 자라났을 때는 스스로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자기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빠진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또 믿음의 단계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삶, 이런 공부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 어떻게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은 또 왜 해야 되는지,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성도들 간에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생명의 삶이 끝나면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런 단계들을 지속적으로 밟아가는 게 중요해요. 이런 단계가 지금 멈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마 그런 의심이나 시험에 또는 낙심에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지 않고 믿음의 단계를 밟아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 1서 말씀에 세 가지 중요한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증거는 첫 번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인가?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답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밑에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결국 세상을 이기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것이 어렵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거는 하루 만에 끝났으면 좋겠는데 일주일이 걸리고 한 달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또는 10년이 걸리고 기도해도 그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확신인데 그것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은 승리를 결국에는 경험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나중에 승리가 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1년을 기다려야 되고 5년, 10년, 20년 평생을 기다려야 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질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합니다. 피가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을 이긴다는 사람인데, 이긴다고 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증거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이기게 돼 있어, 하나님 믿으니까 이기게 돼 있어 라는 것은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우리가 댈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밑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의 증거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피의 증거가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이 피의 증거가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내 문제가 해결된, 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승리하고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자기의 죄에 허덕이고 몸에 죄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고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사함을 깨끗이 받은 사람, 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밑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라고 말씀하고,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라고 말씀.
피에 대한 그 증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믿음 증거가 셋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피의 증거입니다. 피의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대한 보혈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속량함,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깨끗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믿는 사람들을 인도할 때도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을 져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빚을 많이 지신 분들은 그 빚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세상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런데 빚 탕감을 받으면 우리나라의 좋은 복지를 통하여서 개인 회생이나 신용 회복을 통하여서 빚 탕감을 받으면 날아갈 듯이 기쁜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겁니다. 뭐 나쁜 뜻은 아니었지만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회생을 통해서 살아나게 됐다. 그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빚을 져서 또는 잘못을 해서 내 이름에 빨간 줄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줄이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탕감을 받고 사라진다면 정말 하늘에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마 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죄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이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죄가 사라지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빚 탕감과 같은 그런 큰,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정말 확신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증거가 있습니다. 이기는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물의 증거인데요. 물의 증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밑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로써 세례를 받음으로 이기는 자의 증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내 죄사함을 받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으로서, 성도로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반드시 받는 겁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세례받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물로 씻는다라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푹 담그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이때까지 살아온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 자신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내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 자신을 죽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확 올라오면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죄 사함을 또 깨끗이 받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인데요.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다, 천국 가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되고, 그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단계를 하나하나 더 밟아 가셔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지금 내가 정체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일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고 큐티하기 시작하고 삶 공부에 들어오시기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 나를 깨워야 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고 수요 성령 집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오후 3대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 깨워야 합니다. 내 주위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권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로 깨끗이 씻는 것, 세례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죄를 짓습니다. 계속 짓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땀을 흘리고 더러워집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저녁마다 깨끗이 씻으면 우리가 새롭게 깨끗한 몸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난날의 실수로, 잘못으로 인해서 마음에 더러운 것이 끼고 내 몸에 더러운 것이 끼었다면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하면서 나와서 깨끗이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씻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계속 쌓이지요. 30, 40, 50, 100까지 계속 찹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0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 또 죄를 지었습니다. 10% 죄를 지었습니다. 저녁에 회개하면 그 다음 날 다시 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런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실수했다면 또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늘 우리 자신을 씻는 그러한 모습, 이 물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두 번째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의 세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인데요. 성령의 증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충동이나 감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사람은 이기는 자,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마땅히 이야기할 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육신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그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돈으로도 맞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 억만장자라도 하루에 밥 3끼 먹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밥 3끼 먹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똑같이 밥 3끼를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생명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사는데요, 너무 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까, 유지할까, 더 키울까 고민을 하게 된다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든 인생이고 스트레스 받는 인생이고 평생이 괴로운 인생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그 재산들을 가져가려고 눈을 부릅뜨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전해줘야 될 것이 있다면, 전해줘야 될 생각이 있다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생명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 마음 가운데 전해지는, 충분하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전해지고 생명이 드러나는, 결국에는 승리하고 이기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증거가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피의 증거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물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증거입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뭔가 한 가지 빠져 있다면 그것을 빨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